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면 살인범을 잡기 위해 애를 쓰던 형사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옷을 벗는데 이후에 살인 용의자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고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던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모든 관객이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답이 의외에 아주 평범하게 생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망스럽지만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범죄자라고 달리 생겼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외모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키에케고리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외모적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죄인이라고 외모적으로 그를 구별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담배도 피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심지어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모범적인 인간으로 보이지만 20세기에 그만큼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무섭게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악인은 입을 맞출 만큼 우리와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사람 속에 섞여 있고 원래는 선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결을 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죄인의 마음 속에는 번민의 소용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 번민도 없고 편안하게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넉넉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많은 번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 번민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울 왕의 사례를 통하여 죄인의 심리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답답하고 군급하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울은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정치적인 승패, 개인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심리, 그의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답답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영혼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애초부터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배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악인은 선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도중에 무엇이 그들을 실족하게 했느냐?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임금이 된 후에 교만했어요. 그가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임금의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자리가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모습이 그의 지위가 낮았을 때에는 나타날 기회가 없었다가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 원래의 성품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비결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미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변신은 참으로 어렵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년이 되면 그의 성격이든 그의 사는 방식이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까지도 고착이 돼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처럼 중년의 나이에 큰 시련을 겪음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지요. 죄인이 됩니다. 한때는 국가의 엘리트였는데 감옥에 가고 죄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것이 콜슨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중년 남자가 콜슨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콜슨은 인생의 시련을 겪은 결과로 나아진 경우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련을 통하여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감옥에 가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서 죄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의 시련이 그를 더 나빠지게 한 경우입니다. 왕의 독단주의, 왕의 자존심, 왕의 권위 이런 것을 사울로 하여금 더 나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번민이라도 없는 나쁜 사람이 되면 모르겠는데 사울에게는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갔어요. 한때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고 그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니까 자기가 한때 쫓아냈던 무당을 변장을 하고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쫓아내던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큰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파멸에 이끄는 길을 사울은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정문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뒷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것 같은데, 뒷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안표장수를 만납니다.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엉뚱한 일을 당하고 시험에 듭니다. 무당에게라도 운명을 예측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뒷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울을 멸망에 이끌게 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회개하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뒷문으로 편법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이 오히려 그를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에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는 맥베드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는 그건 지어낸 글이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이.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피하기 위하여 무당에게 대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무당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가 다음 날 죽게 될 것을,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무당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피하려고 한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뒷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변할 수 없었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은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을 적으로 여기게 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만일 목사가 성도들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나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이 손 씻는 이 살균제가 동이 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병균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죄악에 빠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옮습니다. 이것은 아주 묘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옮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은사가 옮아오지만, 죄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의 죄의 생각,
죄의 삶의 방식이 은연중에 옮아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전형적인 예.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삼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한 길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One little word. 회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죄인은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을지라도 그 죄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로되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멸망에 이끌게 합니다. 회개. 하나님은 사울에게나 다윗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이냐, 그것은 말하기 어려워요. 둘 다 사실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순환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악의 순환으로부터 건져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아야 죄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하기 어려운 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언제 은혜를 받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은혜 받을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침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